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하겠습니다. 오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나이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의 모든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것, 백성들이 가는 것이 두려워서 국경을 막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에서 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원래 여로보암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특별한 은총과 선택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우상을 위한 단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라, 정해진 곳에서만 제사하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정해진 곳에서 제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제사하라고 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6가지 큰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해진 곳에서 예배하라 했어요.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되었죠.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이었으나 그가 사람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마음이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니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이야기죠.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알지만, 믿음도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총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 얻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특별히 사람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 하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날도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를 막 올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알려진 바도 없습니다. 생김새가 어떻다 하는 소개의 글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나와서 이 제단을 허물 것이다. 이 제단에서 네가 세운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운 하나님의 법에 의하지 않고 왕들이 세운 제사장을 불사를 것이다. 실제로 요시야 임금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지요. 요 시대로부터 300년 뒤에 실제로 있었던 왕입니다. 유다의 16대 임금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을 했던 왕이 실제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제사장을, 베델의 제사장을 강에 불살았던 것 성경에 나옵니다. 그 예언의 말을 여로보암에게 전해줘요. 이 말은 네가 지금 제사장을 네 맘대로 세우고 제단을 네 맘대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단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지만 이건 가짜 제단이다. 여기에 제사장들이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누가 감히 임금에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손을 들어가지고 저놈 잡아라 하는데 손이 이대로 굳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질 않는, 그대로 이렇게 마른 손이 되어버렸다.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하나님께 구해서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해다오. 참 염치도 없지요. 자기가 왜 벌을 받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내 손이 이게 뭐야? 여기 굳은 거야. 굳어서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구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손을 원상복구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손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죠. 하나님이 온 몸을 굳게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손 마른 것,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로보암이 그때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가기만 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손이 말랐던 손이 원상 회복이 되었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징조가 있을 것인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다 예언했는데 그 순간 제단이 갈라졌어요. 재가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까지도 보았는데 여로보암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 손이 원상 회복됐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 예물을 주겠다. 먹을 것을 주겠다. 여로보암이 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대신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다 두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고 저런 사람 하나 옆에 있으면 내가 위로가 되겠다.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겠다 싶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여로보암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하고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는 먹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말라. 그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라.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고 여로보암은 그 뒤에 보면 여전히 자기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베델에 있던 선지자 하나, 늙은 선지자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부지런히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나와 함께 가서 떡 좀 먹고 가세요. 물도 좀 먹고 가세요. 고생하셨는데 힘을 좀 얻어서 쉬었다 가세요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고 했다고. 나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하니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이 피곤하고 힘드니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보내라 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들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선지자를 보내서 나를 쉬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늙은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당신을 잘 돌봐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혹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를 쉬게 하십니다. 넘어가고 막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늙은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먹고 가자 해서 데려왔던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사람이 막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야단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리 돌아와서 먹고 마셨으니 네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객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떠나가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베델에서는 하나님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시겠다. 베델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우상 섬기는 다른 제단 쌓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늙은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를 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처럼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잖아요. 그런데 때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 뜻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 뜻이고 이 사람들도 기도하고 저 사람들도 기도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심각할 정도로 심하게 싸우는데 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싸워요. 새해 벽두부터 교회가 여러 가지로 뉴스거리가 되고 있죠. 교회가 코로나 방역수칙 잘못 지켰어요. 열방센터 이런 데서 지금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터콥은 많은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지정했고 우리 교단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집단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 압니까? 어쨌든 거기 열방센터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욕을 먹는데 우리 교단 보면은 새해 벽두부터 뉴스에 어제 JTBC에 또 나와 CBS, 서울신문, 한국일보 다 나왔던데 1월 1일 0시에 명성교회 아들 목사가 설교를 시작했죠. 아버지 목사님이 12시까지 딱 하고 교인들 앞에 2021년 우리 교단 수습안에 2021년에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면 혹시 김하나 목사가 청빙이 되면 2021년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2021년 1월 1일 0시 되니까 다른 아무 절차도 밟지 않고 담임 목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신발 거꾸로 신지 않은 교인들에게 감사하다.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에서는 김하나 목사, 담임 목사 직무 정지 소송을 교인들이 냈죠. 또 세상에서 소송하고 세상법으로 결국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다 자기들이 하나님 뜻이라. 여러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조금만 유의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마음 뺏기고 재물에게 마음 뺏기고 권력의 마음 뺏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아들도 세수 않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어요. 교회에 물을 끼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어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뜻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조심해야죠. 세상에 유명한 교회나 유명한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름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 저같이 이름 없는 목사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분별의 영을 잃어버립니다. 실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늙은 선지자가 네가 조상의 묘실에 붙이지 못할 것이다 말한 다음에 그 집을 나섰는데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말았어요. 찢겨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지 않아요. 새가 와서 쫓아.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장사 지내주죠. 자기 묘실에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도 그 사람과 함께 같은 곳에 장사 지내다. 이 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족할 수 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족할 수 있다. 자만하면 안 돼요. 까딱하면 실수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사탄이 공격할 때는 말씀으로 공격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했죠.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이 잘 안 되고 분간이 안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찾고 또 찾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를 당신 대접하라고 했을 때 말이죠. 하나님에게 한 번만 더 물어봤으면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에게 천사를 보내서 다른 말씀하셨어? 이상하네?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했다? 이상하잖아. 그럼 물어봐야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만 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피곤하고 지쳐있죠. 그때 앞에 날에 그 긴장하면서 왕에게 외칠 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긴장도 풀어지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때 앞에 대해서 걸어왔으니
얼마나 지쳐있겠어. 그때 천사가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는 것을 까먹어.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맞게 사탄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지 않아. 저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왜? 지금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 먹고 싶고, 내가 지금 마시고 싶고, 내가 좀 쉬었다 가고 싶은데,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실 리 없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른데,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봤어요. 사탄이 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유혹을 해도 무릎 꿇고 물어봐야 돼요. 그랬으면 절대로 그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증명했어요. 그런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됐을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베델을 향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말이죠. 3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32절 먼저 보면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음으로 이 사람이 외쳤던 말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구나. 늙은 선지자가 그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 소문이 안 퍼졌겠습니까? 퍼졌죠. 온 이스라엘에 퍼졌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말은 여로보암이 이 일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여로보암에게 이 일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 안 보내봤겠어요? 궁금하잖아요.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저 하나님의 사람은 또 어떤 말씀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그리고 그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에 퍼졌고 무엇보다도 여로보암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이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돌이키지 아니했다.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그냥 나 제사장 할게요 그러면 다 제사장 세워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에 목사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우리 교단에만 14,000명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14,000명. 합동 측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래 합동하고 우리 교단만 합치면 한 3만 명 가까운 3만 명 정도의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교단들 다 합치면 우리 교단이 반 정도 되거든요. 전체 교회에. 그러면 한
6만 명쯤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10만이 넘어요. 그럼 뭘까요? 이 정통교단들에서 정식으로 신학교 나와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목사된 사람들이 한 5, 6만 명쯤 돼요. 근데 나머지 4만 명, 5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신학교라고 그래서 한 몇 달 공부하면 그냥 이런 교회 하나가 교단 하나인 신학교 없는 그런 교단에서 무조건 목사 안 수줘. 목사 하고 싶다고 하면 안 수줘. 원래 7년제인 학문이 3개가 있잖아요. 원래 외국에서 맨 처음에 그 대학교 제도를 만들 때 7년제로 만든 과가 3개 과가 있어요. 법학과, 의학과, 신학과. 이 3개는 일반 공부 4년 하고 3년을 더 이 전공 과목을 해라. 그래야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법을 다루고 신에 대한 학문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신학 이 중에서 현재 7년 하는 거는 신학만 7년 하고 나머지 6년 하죠. 법학, 로스쿨 같은 거, 의학, 또 의대 6년씩 하죠. 그런데 이 신학은 7년 공부를 하고 2년 수련을 하고 그래야 10년째 안수를 받아요. 이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사 안수 중입니다. 목사 안수 받으려면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10년 돼야 목사 안수를 합니다. 가톨릭도 10년 지나야 석품을 줍니다. 그런데 서너 달 만에 목사 안수 받는 게 수두룩해요. 대한민국에 그런 목사는 많아요. 옛날에는 목사가 그렇게 해도 많아지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혹시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나라 교회는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우리 교단, 내 교회 하나 가지고 우리 교단 만들었는데 교단이 뭐 수백 개 되니까 교단 숫자를 좀 늘리고 싶으니까 아무나 목사하고 싶으면 와. 오면 다 안수 주고 지 맘대로 안수 주고 그런 사람이 4만 명이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7년, 10년 돼서 목사 된 사람들도 이 미혹을 떠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그냥 한번 해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로보암이 자기 집안을 멸망하게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들 이야기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은 망하는 집안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했어요. 한 명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칭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죄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솔로몬과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로 세워진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죄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심을 받은 죄종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종들 가운데도 까딱 잘못하면 실족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금년 한 해, 아니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것 흔들림 없이 붙들고 그 길 가게 하옵소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소에 관한 것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소, 성경에 SMS로 가는 암소 이야기 나오죠. SMS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가는 소. 저와 여러분이 이 소의 행위 흔들림 없이 그저 묵묵하게 자기 길 가는 황소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먹는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마시는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쉬는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명예와 힘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피곤하고 힘든 길이라도 배고픈 길이라도 그 길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온갖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은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단 아닌 것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 세우신 제단 앞에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와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위로가 되며 세상에 주의 뜻을, 주의 평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코로나에 지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죄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녀,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